누군가 말이죠. 여러분에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뭔가요?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믿음을 정의하시겠어요? 구글링을 해보니까 믿음이 헬라어로 피스티스인데요, 믿음은 사람을 구원하는 신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 믿음은 신의 뜻에 의심 없이 두말 없이 순종하는 것, 믿음은 신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는 것, 믿음은 신의 교훈과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목사님, 이게 믿음이라면 여러분의 머리가 지금 버퍼링이 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아니, 이걸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용량 초과예요, 목사님. 여러분, 심플하게 정의를 해보면 어떤 걸까요? 믿음이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건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건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사건은 나를 지독히도 사랑한 그 사랑을 내 마음에 쏙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인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 같은 죄인을 사랑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버렸으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달아가지고 말이죠, 반응을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당연한 기대인 거죠. 권리인 거죠. 그런데 무모할 정도로 나 같은 자를 사랑해 준 그 사랑의 일방적 사랑을 깨닫지를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믿음의 생활은 계속해서 의무감으로 어깨가 무거워져요. 기쁨은 사라져가요. 마음은 굳어져요. 그러면 습관적이 되죠. 타성에 빠져요. 매너리즘에 빠졌다가 종교 생활로 전락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거로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는 나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지수가 어느 정도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사람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반응은 각자 달라요. 각자 선택이에요. 예를 들면 다윗이 언약궤가 들어올 때 얼마나 그게 좋았던지 하나님을 사랑해서 뭘 췄어요? 춤췄어요. 바지가 흘러내렸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있던 같이 침상에 잠을 잔 미갈 아내는 아휴 하며 비웃었죠. 17세기 중세의 수도사였던 로렌스는요, 수도원에 일을 하면서 접시를 닦으면서 하나님 사랑 빠졌네요, 오믈릿을 뒤집으면서도 하나님 사랑에 빠졌는데, 똑같은 17세기를 살았던 그 누군가는 자기가 먹은 자기 밥그릇 치우면서도 그게 싫고 인생 힘들다고 원망하며 하나님 앞에 달아든 사람도 있었겠죠. 정말 감당하기 힘든 아픔과 고통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스물스물 멀어져 가는 영혼이 있는가 하면 도무지 그럴 수 없는데, 아버지 저 그래도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사랑해야 하면서 그 고통의 칙칙한 골짜기를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이렇게 가능케 할까요? 왜 누구에는 스트레스고 역반응이고 거부반응이고 시큰둥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럴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메어 달리면서 난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갈 수 있을까요? 그건요,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에 대한 신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가 이 모든 것을 결정짓죠. 정말 고통스러운데 하나님 사랑한대요. 누가 봐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은 날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을 누가 말리겠어요? 그런 사람은 고통스러워도 주를 사랑하고 아파도 예배드리고 그렇게 주를 사랑하다가 성교지로 나가버리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 속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가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대하는 것이 너무 실망스러워요. 너무나 쉽게 져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신명기 9장 7절, 내가 너희를 알던 때부터 너희가 항상 나를 뭐 했다고요? 거역했다고요. 사랑을 거역한 거지.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밑에서 뭐 했죠?
같이 모세를 위해서 기도해 줬나요? 아니에요.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하는 척하면서 실상은 자기를 위해서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산 위에 있는 모세에게 말해줬어요. 이 백성이 부패했구나. 마음이 자기를 위해 우상 만드는구나. 그때 하나님이 덧붙인 말씀이 있어요. 속도에 관한 부분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속히 떠났다. 어떻게 떠났다고요? 신속히 순식간에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일어난 일이요, 출애굽하고 난 뒤에 3년 만에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채 3개월째예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시내산에서 하늘에서 천둥번개가 치고 하나님의 영광이 표현된 것을 본 지 3일 만에 이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우리의 마음이 떠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이 말씀을 계속 들으면 어떨까요? 홍해를 건너오면서 기적이 있었고 살뜰리는 닭살 돋는 하나님의 체험이 있었는데 3일 만에 떠나더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어찌 그럴 수 있느냐? 그토록 쉽게 나를 저버릴 수 있단 말이냐? 여러분, 이 시간에 축복하기는 하나님의 탄식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를 너무 속히 잊어버리는 자들이거든요. 이런 컨텍스트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았던 모세는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둔 넥스트 제너레이션 제2세대들을 향해 절규하듯이, 뭐 하듯이요? 절규하듯이 또다시 수없이 반복했던 똑같은 말을 반복 재생하고 있네요.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 다하고 뜻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렴. 이제 네가 우상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거기에는 모든 종교로 뒤범벅되어 있고 수많은 새로운 앞선 문화들, 컬처가 너를 잠식할 거고 네 마음을 빼앗아가게 되고 네 신앙을 오염시킬 것이니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한다면 네 뜻, 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저는 이 시간에 저 자신과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남은 평생 사는 동안 세상에 따라가지 않으려고 한다면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야 돼요. 전심을 다해 사랑해야 합니다. 마음은 심장이에요. 우리는 심장과 마음을 구분했지만 히브리 개념은 하나예요. 심장이 뭐냐? 마음이 뭐냐? 그것은 의지의 자리예요. 모든 감정의 통제손이에요. 모든 욕망의 영통거죠. 결정을 내리는 것이고 방향을 정해지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이 다 마음에서 결정되는 거죠. 마음의 청결,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 어디서 결정되죠? 마음에서 결정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유독 사람들의 마음에 관심이 많았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책망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나에게 먼 게 뭐라고요?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속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마음을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 우리의 찬양, 우리의 고백, 우리의 열정, 우리의 헌신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마음이에요. 마음 다한 다음에 뜻을 다해라 하니까 그건 소울인데요. 이 번역은요, 인격이고 목숨이고 성품이니까요. 그러니까 온 뜻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전인격 전부를 걸고 사랑하라는 의미인 거죠. 모세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이유를 보여주면서 우리를 설득하기 위해서 스펙타클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 눈앞에다가 갖다가 들이대는 거죠. 14절,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혹시 괜찮으시면 제가 하나님 하면 여러분 아멘 해주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받아 먹으시기를 축복합니다. 15절에 만민 중에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 17절,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사람을 외모로 판단치 않는 하나님,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 궁핍하고 가난한 자를 귀중히 여기시는 하나님, 권능을 수도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 22절 지금도 나를 위해 역사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캐릭터 속에는요, 자비와 공의와 긍휼이 함께 녹아 있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성품과 행동하심을 알아갈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따로가 아니라 하나인 계명으로 어우러져 있어요. 특별히 가장 연약한 이웃인 고아, 가부, 나그네를 언급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이런 본문을 만날 때 여러분 잠깐 좀 아주 쉬어가고 싶은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이런 본문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곧바로 내가 사역을 더 잘해야지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아니, 예배 끝나고 나서 내가 오늘 그치를 신방을 좀 가야 되겠어. 그러니까 사역이나 사람으로 가는 것으로 가는데 이 투사로 가지 말고, 저는 소원하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면 오늘 여러분은 오후 스케줄을 다 리스케줄링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시간과 공간을 떼어놓는 은혜가 있기를 도전합니다. 물론 사역해야 되고 사람을 돌아보는 것도 맞아요, 귀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라는 신명기 이 말씀을 여러분 앞으로 3개월 뒤나 6개월 뒤나 1년 뒤에 한 번 더 들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오늘 이 말씀을 들었는데도 내가 하나님과 나만 있을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을 따로 구별하고 떼어내지 못하고 결정하지 못한다면, 벌써 4월인데 연말에 한 번 더 들을까 말까 하는데 우리 속에 너무 바쁜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를 떼어놓는 시간 없이 또 2023년이 지나가 버리는 거 아닐까? 그게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메시지는 여러분에게 드리는 메시지가 아니라 저에게 하는 메시지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메시지를 듣고 나서 과연 오늘 저녁부터, 아니 지금부터 말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작은 변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선택할까 결정하는 사람이 이 예배 가운데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요? 예배 끝나고 나면 누구를 만나고 루틴에 밀리고 또 밀리고, 그러다가 슬쩍 지나가고 하나님 사랑해야 할 텐데 하는데 또 다른 어떤 일들 카톡 받고, 그렇게 해서 슬쩍 지나가다 버리다 보면 우리는 너무 지나가 버리는 인생이 되고 너무 빨리 잊어버리는 하나님 사랑할 시간을, 교회 나와 있지만 예배 드리고 있지만 정말 어떤 그 행위나 노력 때문에, 과정 때문에 하나님 그분 나를 사랑하는 시간을 얼마나 구별하는가를 물어보고 싶다는 거예요. 잔 스타트가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는 좋은 책에서 인간의 타락의 상태를 이렇게 묘사했어요. 첫째 계명은 이웃에 대한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우리와 의무와 관계된 것을 주목해야 한다, 잊지 말아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한다. 그 다음 이웃을 우리 자신같이 사랑해야 된다. 따라서 하나님이 정하신 순서는 하나님이 먼저, 이웃이 둘째, 마지막이 나이다. 그런데 죄는 이 순서를 뒤집어 버리는 것이다, 뒤바꾼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첫째에 두고 이웃을 둘째에 주며 하나님을 우리 눈에 띄지 않는 뒷구석 어딘가에 두고 만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쩌면 우리 자신들 이렇게 되어갈 수 있는 경향성이 있는 우리 자신을 한번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좀 클리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려면 첫째, 나를 보려고 하면, 내 주를 사랑하는 주 사랑의 마음을 클리닉하려고 하면 첫 번째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신명기 10장 16절. 할례는 뭔가? 순결과 헌신의 징표예요. 마음의 할례는 뭔가?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마음의 겁질을 벗겨내고 잘라낸다고, 베어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딱딱한 군살들을 잘라내야 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군살들, 타성에 젖은 군살들, 게으름의 군살들, 불순종의 굳은 살들, 자기만 사랑하는 굳은 살을 잘라내야 합니다.
어쩌면 마음의 우선순위를 잘라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 마음의 군살들이 굳어지면 건강하지 못해요. 마음이 딱딱해지면 하나님을 거스리며 고집스러워지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도 깨닫지도 알 수도 없거든요. 사랑하는 온누리 성도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클리닉해서 우리의 마음에 굳어지고 있는 군살들을 성령의 칼로, 말씀으로 이 시간에 잘라내고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해요. 둘째로는 마음을 클리닉할 때 궁금증을 좀 가져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사랑에 대한 궁금증을 좀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면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아내가 한국에 가 있는데 남편이 한 번도 생각하지 않는다. 미국에 있는 남편도 아내를 생각하지 않고 한국에 있는 아내도 남편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할 때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쏠리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이 마음을 준 것이라고 한다면 거꾸로 사랑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게 마음이 빼앗겨 있습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청년 형제자매들을 보면 어떤 시간이든 만들어요. 어떤 건수든지 만들죠. 한 번 더 만나고 싶은 거죠. 그게 정상적인 거죠. 여러분 아시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서 계속해서 건수를 만들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 건수가 어떤 건지 저는 몰라요. 그분은 미스테리어스 가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건수를 만들면서 찾아오고 계신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자꾸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한다면 상대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말이 허공인 거죠. 저는 우리 온누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지순해져서 연애하듯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히 그분을 찾으십시오. 여러분, 내적인 친밀감이 먼저 찾아와야 합니다. 마음이 가야 사랑인 거예요. 마음이 담겨야 사랑인 겁니다. 그런데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는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열애를 어떻게 빠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른 데서 사랑을 찾지 마십시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말씀 속에 다 드러내 놓으셨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여기 친밀하면 인티머시는요, 원뜻이 뭘까요? 비밀이에요. 비밀회담이에요.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비밀회담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게 비밀스러운 방법으로 만나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알려주세요.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날 준비가 다 되셨으니 그분을 자주자주 만나는 것은 우리의 몫이죠. 여러분, 이 만남을 늦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 수만 있으면 오늘 오후에 다른 어떤 스케줄을 조정하더라도 길이가 중요하게 시간의 농도를 짙게 해서 10분이라도 15분이라도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오늘 오후를 보내시면 어떨까요? 두렵고 떨리고는 경외함으로 가슴 설레이는 벅찬 마음으로 주님을, 하나님만을 만나는 오후가 되기를 축복하고 여러분의 남은 평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스테프는 뭐냐 하면 할례를 받고 궁금증을 가진 다음에는 청종하셔야 돼요. 사랑에 청종해요. 사랑에는 음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들을 수 있는 청종이 필요해요. 청종은 두 가지 단어의 합성인데요, 첫 번째는 경청이고 두 번째는 순종이에요. 이 단어가 신명기 6장에 가면 들으라 이스라엘에 할 때 쉐마입니다. 단순히 듣는 게 아니라 정보를 받아서 이거 내 도움 되겠네 해서 옐퍼 어디가 맛집인가만 듣는 게 아니라 단순히 듣는 게 아니라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성경은 뭐냐? 청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패키지 선물이에요. 동시에 청종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쏟아부을 재난과 경고가 가득히 꽂힌 게 성경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는 왜 청종 못하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청종 못하는데 세상에 그렇게 빨리빨리 청종하죠? 사람의 말에는 왜 그렇게 관심이 많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식어가는 것 때문 아닐까요? 혹시 우리의 마음이 무덤덤해져 가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청하며 지식적으로 알게 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성품을 언제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을까요? 그건요, 순종할 때요. 순종의 수레바퀴로 굴러갈 때 하나님의 사랑은 더 체험되는 겁니다. 같이 한번 받아합니다. 순종은 이해가 안 되어도, 납득이 안 돼도, 합리적이 아니어도 따라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속상하고 문드러지고 정말 그렇게 되어 있지만 순종을 사모하는 곳에는 순종의 여기신 성령이 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해라는 이유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13절 한 줄 정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왜 순종해라 하는지 같이 읽어요. 답을 찾으십시오. 시작.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야. 하나님은 언제나 질문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행복을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나의 행복을 위해서일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명령을 주신 거예요. 제 외손자가 아는 단어 몇 가지 중에 무조건 제일 좋아하는 단어 하나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어부바입니다. 우리 하민이는 머리 열이 나고 몸이 힘들고 밥맛이 없고 의사 선생님을 만나고 돌아오면 외할머니 등 뒤로 와가지고 톡톡 등을 치면서 어부바 그래요. 그때부터는 오르메릭이에요. 머리 숙여 하면 바로 머리 숙여요. 손 넣어 하면 할머니 겨드랑 속으로 손을 탁 넣어요. 그러면 감사 안을 준비 끝이에요. 그리고는 포대기로 딱 감사 띠를 매면 걔가 아무리 아파도 밥맛이 없어도 걔는 항상 지구촌의 최고로 행복한 아이가 돼요. 아무리 아파도 잠이 들어요. 아무리 배가 아파도 그 등에서 잠을 자더라고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제게 꽂힌 한 장면이 이것입니다. 감싸 안겨 있는 아이는 머리 숙여 손 집어 넣어야 할 때 싫어요 라고 말하지 않아요. 손살에 치지도 않아요. 거부하지도 않죠. 왜냐하면 등에 바짝 붙어 있어도 손을 집어 넣어도 자신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할머니가 말하는 것이 아님을 아이가 이미 알기 때문이죠. 할머니 등에 붙어 있는 그 아이는 밀착감, 안정감, 행복감만이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그는 알기 때문입니다. 맛보았기 때문이죠. 저는 지금 우리 주님이 그러시지 않을까요? 예배드리러 온 여러분 모두를 얘들아 어부바. 이 시간 모두 여러분이 어떤 아픔과 어려움이 있고 열병이 있고 감정적인 열병이 있고 문제 해결이 안 되고 관계의 문제, 재정의 문제, 신분의 문제 그 어떤 것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혼자 풀지 말고 주님의 어부바에 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굴레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명령은 여러분을 행복을 위한 울타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감싸 안겨본 자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분의 말씀을 기쁘게 청종하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뿐 아니라 기쁘게 말씀에 순종하는 데까지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여러분을 속박한다고 결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하면 지키는 거예요. 지키면 사랑하는 근거거든요. 순종이 사랑이에요. 사랑이 순종인 거죠.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 뜻을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 대신 죽어버린 거잖아요.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죽음마저도 이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꽤 몇 번 설교도 한 적이 있지만 이 말씀은 여전히 리트머스 시험지예요. 사람을 갈라내는 말씀이에요. 사람을 구별해내는 말씀이에요. 사람을 선별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하나님의 사랑을 무관심한 자로 갈라내는 것 같아요. 사랑의 반대말이 뭘까요? 사랑의 반대말이 뭘까요? 미워하는 걸까요? 헤이트하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에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드러내놓고 대놓고 하나님 헤이트할 사람이 누가 여기 예배드리러 왔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에 왔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무덤덤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사랑을 제대로 하는 게 아닐 수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더 굳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주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클리닉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얼마 후에 마음이 딱딱해질지 몰라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사랑이 굳어지지 않도록, 화석화되지 않도록 지금도 우리 가까이서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인정해야 될 건 뭐냐? 내 사랑은 믿을 수가 없다는 게 같이 한번 외치겠습니다. 내 사랑은 믿을 수가 없도다. 내 사랑은 너무 편해요. 내 사랑은 너무 가변적이에요. 내 사랑은 진짜 작아도 뺑아리 눈물만큼도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용량의 컨테이너는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요. 제가 얼마 전에 질문이 답이 될 때라고 하는 학자들의 7명 질문 대화하는 그런 책을 보면서 천문학자 심채경이 천문학자는 별을 보지 않는다라는 에세이가 있었어요. 그 가운데 대화 가운데 이런 글들을 주고받더라고요. 지금 1kg 이상 되는 우주선을 날린 나라는 지금 이제 6개 나라 정도가 됩니다. 한국도 얼마 전에 미국이, 러시아가, 유럽과 일본이, 중국이, 한국이, 인도가 올려서 어느 나라가 막 먼저 쏘아 올리냐 하지만 자기는 어느 나라가 먼저 쏘아 올리는데 별로 관심이 없대요. 자기는 한국인이냐 인도인이냐 유럽이냐 거기에 별 관심이 없대요. 그럼 무엇에 관심이 있냐니까 자기는 지구인이냐 지구 밖의 사람이냐만 관심이 있다네요. 그래서 제가 바로 그 책에다가 적용점을 줬어요. 하나님 제게 이 마음을 주세요. 좀 이런 천문학적인 마음을 주세요. 제 사랑의 용량은 너무 적어요. 목사인데 내 사랑의 탱크는 너무 비었어요. 하나님 나 이런 마음 주세요. 아니 천문학자가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지만 천문학자가 자기는 어느 나라 그런데 신경 안 쓰는데 지구인이냐 지구 밖의 사람이냐면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하나님 제게 이 마음 주세요. 우주의 하나님 사랑의 전부이신 당신의 하나님의 사랑을 제 가슴에 좀 담아주세요. 피곤한 여러분 왜 꼭 피곤해서 집에 가는 때는 그렇게 I-35가 많이 막혀요? 그때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러다가 핸드폰 보다가 브레이크 받고 이렇게 가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찾아와서 제 목덜미를 마사지 해주면서 천천히 가라. 사고 나면 안 되잖아. 하나님 사랑 아닐까요? 새벽 일찍 다 자고 있는 가족 두고 나 혼자 달려야 되고 라이드 한다고 정신이 없고 어두울 때 가는데 앞이 잘 안 보일 때 불안할 때 그런 날이 있잖아요. 내가 너의 전조등이 되어주마.
뭔가 마음이 춥고 정말 용서하기 힘든 어떤 번민의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내 가슴을 쥐어짜고 있을 때, 내가 미울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이렇게 쓰다듬어 주실 때, 하나님 사랑 아닐까요? 하필이면 우산을 가져오지 않은데 나섰는데 비가 쏟아져서 모르겠다 비를 맞고 몸뚱아리는 추운데, 그때 수직으로 내리는 비처럼 내 마음을 찾아오셔서, 옷이 비에 젖어서 몸은 추운데 외로운데 가슴에는 이상하게 찜질방처럼 떳떳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어루만지면 그건 하나님의 사랑 아닐까요? 저는 제 취미가 핸드폰으로 교회에 있는 꽃들을 사진 찍는 것이 취미입니다. 오늘 전부 다 집에 곧바로 가지 마시고 쇠무치 하나씩 드시고, 여기 멀타이 퍼포스 빌딩 생츄리 뒤에 한번 다 만나요. 제가 며칠 전에, 어제군요, 거기 갔더니만요, 텍사스 와일드 플라워들이요, 수만 송이가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제가 신방 와줘서 너무 고맙대요. 사진을 찍고 가족에게 보내줬어요. 정말 수만 송이의 텍사스 들꽃이 있는, 그런 생각했어요. 얘야, 힘드니 언젠가는 너의 교회 속에 네가 원하는 그게 올 거다. 그 부흥이 올 거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간에 바로 여러분 옆에 어떤 사건, 어떤 사람, 그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 곁에 신방와 계신다는 것을 알아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지금도 여기 신방와 계신 거예요. 내 아픈 몸뚱아리와 내 슬픈 마음속에 주님이 지금 사랑의 영으로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신방하고 계신 것을 확인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직업이 뭐냐고 부르면 목사입니다. 왜 교회 오냐고 물어봐 주신다면 저는 교회가 제 놀이터이기 때문에 옵니다. 이 놀이터에 오면 아빠를 잃어버린 성도의 눈물 위의 남자를 보게 되고, 가슴 아프고 힘든데 요즘 조깅을 하면서 저하고 악수할 때 손에 힘이 좀 들어간 남자를 만나게 되고, 그래서 더 기도하게 되고, 이 놀이터에서 저는 하나님과 놀고 있는 어린아이일 뿐이에요. 여기서 놀다가 시간이 되면 저는 하늘나라 가서 그분과 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나중에 사랑이 아니에요. 천국 가서 사랑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 이 공간에 하나님은 사랑의 영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주시기를 바라요. 누려주시기를 바라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매다신 그 사랑이, 그 이름이 사랑이신 그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해 주셨고, 그동안 사랑해 오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사랑할 것이고, 내가 죽고 난 이후에도 천국에 가서도 나를 사랑해 줄 그 주님의 그 사랑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사랑은 궁금함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게 사랑이라고 그랬던가요? 사랑의 색깔은 너무 다양한 것 같아요. 사랑의 타이밍은 너무나 온 타임이 잘 없어요. 사랑의 타이밍은 언제나 엇박자예요. 사랑의 결은 언제나 비껴가죠. 그래서 우리는 울고 웃죠. 그 사랑의 정답을 다 알 수는 없을지라도, 사랑의 PhD는 없을지라도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알고 싶다면, 첫째, 여러분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려는 성령의 수술의 손을 거부하지 마시기 바라요. 둘째, 그 살을 좀 베어갔을 때
아플지라도 아파도 견디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당신의 사랑이 궁금하다고 질문하기를 멈추지 마시기 바라요. 마지막 네 번째는 사랑의 음성에는 소리가 있어요. 소리를 듣고 보는 온누리 가족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향한 우리의 사랑의 마음을 짧은 시간 어줍지 않게 클리닉을 해본 다음에 제가 내린 결론은 이 사랑은, 내 사랑은 너무 적고 내 사랑은 믿을 수가 없는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천문학적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믿어도 되는 사랑인 것을 알려드립니다. 이 큰 사랑을 알았으니 온 마음을 다하십시오. 온 뜻을 다하십시오. 주님의 사랑, 그곳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걸어가는 우리 온누리 가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